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변화산의 예수를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산의 예수를 만나라. 변화산의 예수를 만나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교회는 많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들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구나.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끝까지 고백하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길이 참으로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성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건성건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건성건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함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목사이기 때문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부르고 있어요. 왜요? 제가 그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시험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3명을 선택하셔서 그 특별히 이 3명을 데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은 초라한 옷을 입으셨어요. 볼품없는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넉넉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 보고 따라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영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예수,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하여 만나는 예수, 그 예수는요,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나는 예수가 분명하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충만한 교회 여러분 신앙과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예수님을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저의 목회관이 저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옆에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복 받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또한 우리가 성경을 나누며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을까? 이 사실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아니죠. 원래는 여기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애칭이 붙었지만 사실은 여기는 변화산이 아니에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2000m가 좀 되는 2000m가 좀 넘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초대의 반석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베드로였어요. 또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매우 핍박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또 여기 나왔던 오늘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마지막까지 하늘의 영광을 보고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이 세 명을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는지를.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바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이거는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 이들을 데리고 헬몬산으로 올라가 놀라운 광채로 변화되어서 이들에게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강조하시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고,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졌던 예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매일 매일 변화산에 변화산에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무게는 참 무거워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참 무거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아멘. 이 영광의 주님, 변형되신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광채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 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광의 주님을 내가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유혹받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소망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왜 날마다 만나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변화산의 예수님을 변화산의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합니까? 왜 만나야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따라합시다. 유일한 우리의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내가 왜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냐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이 변화산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처참하게 채찍질 맞고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자,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요한을 데리시고 하루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여기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을 당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난 후 엿새 후에 6번째 6일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바로 지난 6일째 되던 해에 오늘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815m가 되는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으로 아마 역사학자들은 추정해요. 근데 그 산에 왜 제자들을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데리고 가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만 내 모습은 원래 광채가 나는 영광의 주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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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연약한 분이 아니시다. 연약한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주님, 아멘. 능력의 주님, 아멘. 소망의 주님, 아멘. 생명의 주님, 아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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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를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 형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왜
육신의 그 초라한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놀랍게 변형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주님으로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여러분 미리 보기 알잖아요. 미리 보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미리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믿는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의 어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여러 가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섬기는 그 영광의 주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주는 어떤 만족, 위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장로로, 장로로, 권사로, 권사로, 집사로, 집사로, 아멘. 아멘. 그런 직분을 주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교회 생활 오래 했더니 장로 줬어. 교회 생활 오래 했더니 권사 줬어. 교회 생활 오래 했더니 집사 줬어. 그게 아니에요. 아멘.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고 아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본질적인 삶이 변하고 어떤 본질적인 삶의 태도가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영광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변화산의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변형대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대사 엘리야,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이들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따라다녔던 이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분이, 초라했던 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을 세우신, 또 율법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종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종이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엘리야와 모세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율법과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이 변화사는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변형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형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구약의 완성자세요. 신약의 완성자세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이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병에 걸렸는데 그 집사님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약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율법의 완성인 모세, 율법을 이 땅에 증거한 모세, 또한 선지자 중에 선지한 엘리야를 예수님이 왜 만났겠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율법과 예언, 선지자의 완성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의 완성자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성취자, 반드시 이루실 그 예언의 성취자, 반드시 승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만나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변화산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변화산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아멘. 자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누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역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고 어떤 그러한 신화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왜곡하고 잘못된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해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서 또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성경 속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자로 또 우리를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에 다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변형되시는 이 사건이 아까 헤르몬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헤르몬 산은 어떤 산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냥 일반 평지에서 일반 어떤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왜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변형되셨을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산은요, 따라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산은 성경에 나오는 산은 특별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산들에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산은 성경에서 사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산은 상징적으로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냐면 하나님을 임재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산기도를 많이 합니다. 산기도. 저도 신학교 때 산기도를 많이 갔었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특별한 장소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걸어다니면서 해도 돼요. 운전하면서 해도 됩니다. 저도 가끔씩 운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는요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가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 여호와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는 어디서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아멘. 또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어떤 산을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핸드폰도 꺼놓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변화산의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그분의 그 영광이 우리 가정을 덮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 무한히 생길 수 있겠어요? 아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에서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이 나서기를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이 영광의 주님을 계속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은 이 영광의 주님을 이곳에 모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영광의 주님을 함께 세상에 내려가.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멘. 그들을 치료하고 아멘. 그들을 만나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내 삶에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 예수를 데리고 그 영광의 주님의 예수를 데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소개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선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